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지옥에 대해서 2번 공부했습니다. 지옥과 반대 상황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특히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강의를 하다가 은혜가 임하면 계시록 강의를 들어갈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계시록 강의는 너무 길고 시간이 걸려서 계속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옥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인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셋째 하늘, 뭐 천당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다시 잡혀 들어갔죠. 2번째 잡혀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죠. 편지 보냅니다. 면회 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간쯤에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 제가 어저께 강화도 성모도에 있는 민머루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뭐 알다시피 해수욕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바다 어싱하러 가는 거죠. 그 전날부터 일기예보를 주시했는데 비가 잠깐 오다가 그친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나섰죠. 집에서 차를 타고 한 3분 정도나 갔을까? 이거 첫 사거리 지나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차 앞에 이렇게 핸드폰을 걸어놨는데 근데 원래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는데 직감으로 이제 받죠. 그 시간에 오전에 전화를 받았더니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저쪽에 그 사시는 그 남양주 저쪽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전화했냐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모르는 상대라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그 대사인지 모르잖아요. 극도로 이제 운전하면서요. 극도로 조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손에 어찌어찌어찌 이렇게 걸쳐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죄 사망 지옥이라는 이 전도 책자가 자기 손에 건너왔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된다. 사실 그분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전화한다 그러면서 이 이제 전도 책자에 대한 이야기랑 또 뭐 어떻게 사역하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나누다가 끊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발이 달려 있다는 얘기죠. 저도 놀랐어요.
사실 이거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거의 그 완전히. 그때 한 박스로 10대 박스 수천 권 했죠. 다시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수정 좀 봐가지고 그러는 중에 딱 그 전화를 받고서 아 전도책자 새로 개정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라는 그 신호를 이제 받아들였죠. 지금 바울사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거의 진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았어요. 저도 예를 들어 전도책자 10,000권을 만들었어도요. 한 명한테만 제대로 가라. 저는 그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는 분이에요. 복음을. 저는 그래요. 그 복음 아는 분한테 아니에요. 그분은 더 도전을 받거든요.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게 10,000권이 10,000권한테 다 가가지고 다 역사를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기분 좋게 갔죠. 근데 비가 막, 그 우비랑 우산은 가져갔어요. 쏟아질 때는 차에서 한 30분, 1시간 대기하다가 또 비가 깨면 또 나가서 한 3번을 그렇게 들락날락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그 전에 한번 한학교에서 비를 혼빵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우산이랑 우비를 그냥 여러 개 사가지고 차에 뒤에다 실어놨죠. 비 쏟아져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3번째 바다에 들어갔을 때게요. 바닷가 이제 그 물이 이제 많이 만조로 차오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쌀통이에요. 이게 처음에 내 앞에 있길래 떠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쌀이에요. 여기 들은 게 이게 통 한 통에. 그래서 덥석 주웠죠. 야 이게 하늘에서 식량이 떨어지는구나. 그랬더니 아내가 오더니 이거 아마 북한에 이렇게 담아서 보내는 것 같다. 들으니까 저도 동의했죠. 그리고 저 안에 아직 안 까봤어요. 저 안에 들은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쌀이랑. 근데 집에서 이거 까다가 무슨 일 생긴다고 또 경고를 주는 바람에 내일이나 모레 산에 갔을 때 이거 혼자서 까보려고요. 그 다시 덮어가지고 보낼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뭐 합니까? 제가 바닷가 어싱하는 데 가가지고요. 다시 보내야죠. 재밌는 일이 어저께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여기 지금 하늘 왕국이라는 이 단어 헤븐리 킹덤이죠. 하늘 왕국에 우리가 가야 될 때입니다. 보존하시리니 그분께서 영광이 영원 뭉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단어를 자세히 구분해야 될 게 요 단어와 연관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보통 이거 천국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 개역성경에서.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천국, 천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거 KJV를 알고 나서 이 단어를 딱 보고 나서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천국은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해당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줄임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100%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거 영어 단어도 다 다릅니다. 이게 거듭나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된 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실질적인 이건 장소, 가야 될 장소, 셋째 하늘.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이거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란 단어보다 하늘 왕국일 땐 천당이라고 씁니다.
이 천국이랑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처음에 전 딱 그렇게 길을 잡아버렸어요. 셋째 하늘이죠. 이 하늘 왕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울 사도죠. 절대적으로 보존하실 거라고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한다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시험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죠. 그렇지만 통과하고서 간다는 얘기예요. 절대 보존, 보존. 어려운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다는 얘기.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고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은 이거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설교 어떤 걸 통해서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이나 천국이라네. 천당이라든지 하늘나라 셋째 하늘 그 얘기는 없어요. 어디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저기 보면은 없죠. 근데 성경은 계속 찾아서 읽어야죠. 같은 내용이 어디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10절입니다.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갈대아우로 떠나죠. 또 하란 떠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최종 목적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여기 추가 설명이요. 13절에 내려가면 이제 사라 얘기가 나온 다음에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본받아야 됩니다. 이 땅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데입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14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여기 본향은 이제 원래 고향입니다. 첫 번째 본향. 15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갈대아 우로 다시 돌아갈 기회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 내면의 이야기는. 그렇죠. 본인이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리. 여기 아까 한 도시라 그러다가 더 좋은 본향. 본래 우리가 가야 될 고향.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곧 하늘의 본향이라 나오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배하였더라. 다시 또 한 도시가 나옵니다. 아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양, 내용이 나오지만은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요,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미래에 아브라함이 가 있어야 될 곳까지 말씀을 하셨던지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확실한 계시와 환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천리 길을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장막 치면서 계속 단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근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란 영화가 그 극장에 걸렸어요. 저는 걸린 바로 다음 날 혼자 털레털레 가서 봤습니다. 왜냐면요, 그 기독교 영화는 인기가 없으니까 며칠 걸리고는 없어져 버려요. 예전에 그거 몇 번 당해가지고 첫날이나 둘째 날 무조건 가서 그냥 봐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전체가 다. 이삭 그 죽이는 모습까지 고향 떠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저 이거 개봉한 바로 그날 개봉 다음 날 봤으니까요. 시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그 관련된 내용. 거기서도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게 환상이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상대하는 모습.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 앞으로 여기 올라가야 된다. 이제 우리 이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주님으로 가야죠. 항상 순서는 뭐였어요? 구약 성경 보고 주님 보고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아니면 이제 베드로 다른 사도들. 거의 제가 가는 변함없는 패턴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주님. 처소. 많이 들었죠? 맨션이라는 단어로 표시되고 있다고 영어로는.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아직은 십자가 사건 전이죠. 사도들한테 나는 한번 떠나야 된다. 너희들이 올 곳 처소, 맨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 올라오면은 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또 바울 사도가 구체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이네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여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니라. 점점 개념을 확장시켜 가고 있어요. 참 성경은 물론 진리의 책이고요.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책입니다. 누군가 마음 먹고 공부하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계속 해석해 주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 참고서도 필요 없어요. 성경만 있으면요. 근데 그걸 이제 빨리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쉽게 이렇게 가려고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한 권만 있으면요. 성경은 자체적으로 전부 해석해 줍니다. 전부. 지금 우리 이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 나 이 장막 벗어버리고 싶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이 세상 집이 아니다. 2절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바울이 이제 옷으로 표현했죠. 하늘나라에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 또 그다음에 바울 내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이게 진짜 집. 그래서 저도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는 집에다가 또 여기 땅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영원히 가야 될 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집이 또 좀 비쌉니까? 옛날엔 뭐 매덕이라는 소리를 했는데요. 지금 매덕 가지고는 전세나 월세도 못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그냥 그런 거 내가 평생 일해서 집 사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자꾸 나떼나떼 그러는데요. 일반적인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다 뭐야 뭐 그 일본 말이더라고요. 오마카세인가 응? 한 끼에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집 못 사는데 뭐 이렇게 나 기분이라도 내더겠다. 좀 이해는 가면서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이 모든 게 평정된다는 게. 그래서 오늘도 강의하지만요. 주님 기다리는 게 사명입니다. 이 장막 벗고 하늘에 있는 나의 집, 그 하늘에 있는 집 어떻게 또 성경에서 표시하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여기에서는 땅에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 이 세상에 영원한 도시가 있어요? 다 망했어요. 로마고 뭐 바벨론이고 세계 제국 뭐 이집트고 그 유적만 남았죠. 시간이 더 흘러가면 미국,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다 태우죠. 이 세상에 영원히 가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보세요. 여기 다가오는 도시라고. 진짜 하나님이 만든 도시. 이 도시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왜?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보세요. 짧게 지금 정리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본향을 갈 것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이걸 믿은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평생 그 고생길을 고향을 떠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 전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파라다이스.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이 초림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몸 장막 껍데기 이 썩을 몸 벗어버리고 다가오는 도시 새 예루살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종점이에요, 여기요. 여기다가 목표를 두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권을 산다든지 여기서 집 살라고 또 여기서 무슨 뭐 좋은 차 스포츠카니 이런 거 살라고 헛일에 헛일 아무 그 쓸모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집 2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내일 저녁에 만약 주님이 오셨어요. 그 200억짜리 집 뭐 할 겁니까? 저 그리스도만 그 200억 가지고
좋은 데다가 하나님이 이래나 한번 써보세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한 전도 책자 만드는데, 길은 많아요. 찾으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텐데, 자기 집에다가, 자기 명품에다가 안 들릴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식한테 남기려고. 불철주야 그냥 등골이 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 짓 안 합니다. 그런 돈도 뭐 글쎄 하나님이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 모르지만 올라가면은 분명히 추궁받을 텐데요.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지금 이제 요한이 환상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환상이 크게 4개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환상이죠. 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여기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의 도시입니다. 정육면체. 또 이렇게 거꾸로 정육면체를 세운 피라미드가 되죠. 나중에 이거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게 또 계시록 21장 10절에도요.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이게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아멘. 새 예루살렘 실질적으로 자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영원히 여기 들어가야 될 때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소망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바둥바둥 대면서 그냥 돈에다가 목숨 걸고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저도 어제 그 밤 늦게 오다 보니까 2끼나 사 먹었어요.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필요해요. 그렇지만 과하게 쓸데없이 욕심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면 감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될 거기 돈이 필요 없는 이 새 예루살렘이죠. 무슨 은행이 있겠어요? 그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화장실도 안 갑니다. 대박이죠. 살찔 연념도 안 하고 먹고 싶으면 시컷 먹을 수 있고. 오늘 계시록 21장 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지금 새 예루살렘 기본 개념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아까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보호하실 거라고 보존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 유배 갔습니다. 거의 이때 100살 가까이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 잘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그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혼자 끌려가서 동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이 개천지가 여기서 나왔죠. 이제 새 땅, 개천지, 하늘과 땅, 새를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 신자로 바꿔가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자 처음
하늘 땅.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지금 이 우주죠, 우주. 또 작게 얘기하면 우리 지구. 이거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바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다도 이제 없어졌다. 먼저 지금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 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걸 보고. 우리는 거기 가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천당이죠. 이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믿을 수 있는 건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99%는 창작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다는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 1% 정도나 진짜로 어떤 그 약간의 상황은 볼 수 있다 저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왜? 상징이 많거든요. 상징과 비유가. 당연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피조물인 주제에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하버드를 200번을 나왔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풀라고 바둥바둥 됩니다. 뭐예요? 바보짓이에요 그거. 성경에 나와 있고 아는 것만큼 풀고 모르는 건 놔두면 돼요. 이게 상징과 비유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구원이랑 관계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구원 받은 상태에서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시록 진행하다 보면요. 온갖 얘기가 다 있죠.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골머리 썩혀가지고 뭐 그걸 알라 그러다 보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관으로 해석해 놓은 그 주석집이나 설교책 보고서 딸려가고 결국은 본인 그거 망신살 뻗치는 길로 들어가요. 여기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연관 없어요.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지금 니고데모 만나서 얘기하죠. 거듭나라니까 니고데모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식인이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아멘. 인간의 그 한계에서 하늘나라 일을 어떻게 네가 믿겠냐.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내가 어디 관광지 가서 이상한 거 봤다 그래야 돼. 그 얘기예요 지금. 또 계시록 쓸 때게 2000년 전이에요. 요한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요한이 지금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어떻게 알고 비행기를 어떻게 알고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수백 대 실려가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어요. 온갖 지금 기계, 자동차들이 막 그냥 그 고속도로를 갖다 수백 대 수천 대가 달려가요. 그 하늘나라에서 이게 환상으로 볼 때 이게 요한이 그게 저게 자동차구나, 저게 스포츠카구나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나 비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워할 책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책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한테 아직 안 열린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시간이 가야지 열어주는 거예요. 훅 다 열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뭐 계시록을 통달했다, 마스터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일 먼저 그 사람부터 배제해버려야 됩니다.
계시록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령님이라. 가장 기본적으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셋째 하늘 갔다 왔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 너 보고 미쳤다 그럴 거다. 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주에 있는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 이거 과거의 옛 것들.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옛사람이죠. 이거 새 것. 근데 하늘과 땅은 같은 본질은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유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제가 구원받았다고 눈이 네 개가 달렸어요. 그 말에 영어가 나옵니까? 똑같아요. 모습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신분이랑 성품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겉모습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용물은 싹 바뀐 게 접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도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과거의 주님 모습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요. 문도 통과해버리고 벽도 통과해버리고 특별하게 다시 그 안에 본질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처음과 하늘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반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완성된 인간의 반역으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죠. 완성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하면요. 이거는 전 우주적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개만 공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바다는 못 나가네요. 첫 번째, A.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거는 언제냐? 언제? 계시록 20장. 여기 계시록 20장에서 지금 여기 계시록 21장 1절을 보잖아요. 21장 1절.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10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 이거는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이 올라와서 그리고 또 천년왕국 때 그리고 또 대환란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 한 명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마귀의 작품이거든요. 모두가 여기 올라가서 심판받은 다음에 착한 일한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귀 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백보자 심판, 성도는 안 갑니다. 성도가 여기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교단이나 교파에 전부 거의 99% 이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통탄했어요. 교파에 있다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무시, 그리고 거의 목사들이 거의 이렇게 합니다. 99%가. 이게 뭐예요? 지옥으로 다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가서 쓸 거라고. 이 얘기, 할 때만 막 또 올라옵니다. 그냥 막 폭탄을 던져버리고 싶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어디서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끝나고 여기 21장에 하늘나라가 이제 열릴 때게 백보자 그러니까 심판하는 요 중간에 우리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올려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백보자 하나님의 큰 힘 보좌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도 텅 비어 있어요. 거기 다 끌어올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구가 비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지구 대청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지금 저 오염인이 그 일본 그 쪽발이들 후쿠시마에다가 그 방사능 물 갖다 붓는다고 말세입니다, 말세. 제일 먼저 지네 나라부터 피해 볼 텐데. 그거 자기 그 어업 국가 아닙니까? 그 나라도 공업 국가지만 그 생선 하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소비량은 세계 최고더라고요. 생선 소비량은. 나 일본이 최고일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나라가 단연 탑이야. 대한민국 화이팅. 이때 일어나는 일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진행될 때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지구가 우리는 그 주님 뒤에 서서 그러니까 주님 신부니까요. 심판받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구경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구경이로 표현했지만 거기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형제가 나올 때에 골치 아플 겁니다. 그 주님 뒤에 서가지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실입니다 이거.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원소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죠. 싹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것들. 애플이 엊그저께 신문에 시가총액이 1조 1.7조 달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3조 달러거든. 우리나라 1년 총 GDP보다 더 큰 게 미국의 애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총 생산량보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이고 뭐고 한때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조선왕조 유적 여기 경복궁이고 제가 말로 하기가 그런데 싹 하나도 없이 제가 다니는 학교서부터 해가지고 이 지구에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그거 육신적으로 너희들 에덴에서 반역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세상 그리고 원시 시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공업화가 아니고 농산 있는 시대.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다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도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돼요. 근데 미친 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이 땅에 안 남는데. 은행이고 뭐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없어요. 다 태워버려요. 그냥 싹 다.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 근거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 한번 정신 차려라. 왜 거기서 이 세상에다가 목숨을 걸고 너 거기서 행동하고 있냐. 살려고. 바둥바둥대면서 싸우면서. 모든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이 날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돼. 하늘들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너희 인간이 우주 개발한다고 저기 우주에다가 뭐 국제 정거장이니 뭐 달나라에다 기지 세우고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돈 거기다가 수십조 수백조 그냥 거기다가 돈 퍼붓고 있어요. 그 썩을 그 멍청한 인간들이.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원소라고 자꾸 얘기해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인간이 지구에다가 해놓은 거는 전부 다 태워버린다.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완전 청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여기 계시록 21장 1절로 딱 맞아 연결되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22절로 가보세요. 인간 때문에 저주받았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날. 지금 백보자 심판. 왜?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의 자연 만물, 동물들 모두 다 저주받아 가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뒤에 그 산 사진이 있는데요. 저주받는 상태예요, 지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창조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저주받은 이 창조물들도 말은 못하지만요.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 지구 완전 청소한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세계. 그때는 병도 없고 뭐 약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썩고 이런 것도 없고 1년 내내 그냥 사시상철 건강하고 활발하고 자연 만물들 그런 세상. 이게 이제 첫 번째 회복이 천연왕국 때 이게 이루어지죠. 이사야서에 많이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두 A, B 둘로 나눠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B에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타락했었는데 이거 다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보세요.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간다. 근데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 세 군데 연결해서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가보면요. 성경은 신구약을 비교해서 보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다시 나왔어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데 과거 이전 거는 너희들 기억 속에 뭐 중국이 뭐 그 카피해가지고 뭐 발전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있어. 그딴 거 하나님이 기억 속에 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얘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들었을 때. 그냥 지금 완전히 농사 짓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몸이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데요. 무슨 차가 필요합니까? 무슨 우주선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요.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게 고린도전서 7장 31절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사라진다. 미련 두지 말아라. 그래서 성장 제대로 해가지고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은 이 땅에다가 일도 미련 안 든다. 열심히 그냥 살다가 주시는 거 잘 사용하고 돈도 쓰고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올라와라. 근데 많이 여기다 놔두면은 네가 떠날 마음이 생기겠냐?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따구 소리를 하겠지. 그래서 있는 대로 그렇다고 낭비하는 소리 아니에요. 털어 쓰다가 기쁜 마음으로
저는 올라갈 겁니다. 여기다 하나도 남겨둘 생각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타임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쓰고서 그냥 맨몸으로 은행에 잔고도 없지만 그 잔고도 탈탈 털어가지고 한 이런 식만 남겨놓을 겁니다. 기념으로. 저 그리스도 보고 기절하라고. 이게 다시 또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히브리서 1장 10절 오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라. 아멘. 지금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2절에 가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근데 멸망하려니와 없어진다는 얘기죠.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지금 싹 다 변화시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3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읽어 내려간 거 그 사건을 다시 또 반복해 줍니다. 얼마나 친절한 책입니까?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 성경의 진가를 모르니까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별소리 다 하죠. 본인이 한번 마음을 먹고 공부하고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다 옷같이 낡아지니 표현을 이렇게 했죠. 비유로. 12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는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에서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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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의복같이 접어버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처리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저질러 놨어요. 지금 저주 덩어리의 땅입니다. 환경 오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닷물이 늘어나고 쓰나미, 뭐 홍수, 장마, 기온 변화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설마 그럴까 그러다가 지금 설마가 이제 발등 찍으러 왔죠. 내년에 더 힘들, 올해 아직 장마 아직 안 끝났죠. 이제 시작이죠. 물폭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200리터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기억하고 있어요. 평균 강수량. 근데 지금 뭐예요? 하루에 300ml씩 쏟아져요. 하룻밤 새에. 1년 내릴 거에 3분의 1이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그 힘으로 그거 감당해요. 근데 그런 비가 뭐예요? 40일에 한번 쏟아져 봐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다 물바다죠.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저부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확신과 기쁨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중에 뭐 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 중에서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답답한 인생들, 그리고 좀 한심한 사람들, 깨달으라고 좀 강력한 어조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바닥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게 딱 스케줄이 맞았는데 어떻게 한 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공부하고 끝나네요. 13일 오전 6시 일출 보러 나왔는데 살짝 비가 오고 구름이 많아서 일출은 땡 바다에서 잤습니다. 1박 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